성경 본문이 잘못됐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에요. 2장이 아니고. (9절부터) 10절. 뭐 1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백부장의 종을 고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로마에서 와 있는 로마 군인 한 100명을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장교, 백부장.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인데, 요한복음에는 아들이라고도 나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도중에 오시니까 오시려고 하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내 하인이 낫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하인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시공을 초월한, 요즘 계속 나오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은,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본문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시공 초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처음부터 끝이 없어. 처음부터 끝이 없어. 인간은 처음부터 끝이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안 계시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이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인데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고 어디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지 사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정립을 잘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이 이제 한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시간에 제한이 있어. 그리고 공간에 제한이 있어. 여러분이 여기 있고 집이 있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기도 있고 집에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여기 있어야 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을 뿐이야. 다른 데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이해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지.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보좌는 어디 있느냐? 보좌 어딘가는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어딘가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자는 죽어도 깨어나도 모릅니다. 종교인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뭐 어디나 계신다, 전능하시다, 이게 무소부재, 그게 무소부재, 어디나 딱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 그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서론에서 꼭 이해할 게, 하나님은 영원한 오늘이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출생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사망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요즘은 뭐 100년, 옛날에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0, 거의 1000년을 살았어. 노아 이전까지는 많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만은 노아 때부터 120년이 이제 수명이에요. 줄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60 살아도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환갑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환갑 안 하잖아요. 환갑 60 청년이요. 70대도, 그래서 은퇴도 좀 늙었으면 좋겠어. 공무원들이 60이 넘어 이르지요. 김홍합자는 이르지 않아요? 너무 일러 내가 볼 때. 그런데 또 이제 또 올라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제 출생을 한단 말이죠. 출생을 하는데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와가지고 그 수명이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어요. 영혼. 뭐 선제설, 뭐 언제부터 영혼이 있었냐, 출생할 때부터 영혼이 들어가냐,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겠습니다만은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선제설. 그리고 그 출생할 때 영혼이 이제 뭐 만들어졌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는데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 질그릇에 부활을 담은 것처럼, 그 영혼, 육신의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이 있어. 그럼 그 영혼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아야 돼.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은 지옥 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데, 일단 지옥 가면 못 와. 죽었는데 귀신 되는데 또 온다. 귀신 될 수도 없지요. 지옥 가는데 못 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이제 부사가 지옥 가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나사로가 거지였는데 보내가지고 좀 전도해서 우리 형제 이 지옥 못 오게 좀 해달라고. 근데 못 가. 왜? 이 땅에 전도자가 있다네. 전도자들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구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면 예수 믿지 말어. 지옥 가서 한번 실컷 당해봐. 여러분,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저희 이제 친척 가운데 제가 그 영상을 보내줬거든요. 그 영상 받고 예수 믿었어. 교회 잘 다녀요. 그런 걸 막 보내줘요, 불신자들한테. 그러니까 지옥을 진짜 보고 이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감해가지고 막 피를 토하듯이 막 메시지 하잖아요. 그 윤석전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막 피를 토하듯이
지옥을 믿느냐? 당신 아들이 지옥 가는데 그게 잠이 오냐? 밥이 들어가? 막 피를 토하듯이 막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는데도 밥도 잘 먹어, 잠도 잘 자, 불쿨. 그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 전도할 때,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나 굶어 죽을 거야. 우리 집사람도 그랬다 하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겉목소 나왔는지는 모르고, 몰라도 그 교회 나왔더 예수 믿고 권사님 됐다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후회도 소용없어요. 세상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시간의 한계입니다. 시간의 한계. 시편 90편 10절에 강건하면 80, 70 수고와 슬픔뿐이라 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요, 내일 일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몰라. 한 치 앞도 몰라. 여러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요새. 교통사고 당할 줄 알면요, 안 가지, 안 나가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여러분, 인생이 천년이 긴 것 같아도 천년이 성경은 한 경점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한 경점이에요, 경점. 성경 여기 야고보서 4장은요,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어저께가 내가 이제 잠깐 지나갔어. 그냥 30년이 잠깐이야, 잠깐. 그리고 공간의 한계, 공간. 아까 말씀드렸어. 공간의 한계.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당장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셨어. 안 가셨어.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됐어. 가보니까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그 동생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우리 오라비가 돌아갔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이 이 공간의 한계 속에 있었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수시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가서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분유해 계시는 거예요. 나눠 계시는 거예요. 나눠 계시는 거. 시간의 한계. 그리고 전도서 12장 12절에 학문의 한계, 학문. 네? 한계.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게 물론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 사자성어 가운데 식자우한이라고 많이 아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식자우한이라. 응? 과학의 한계, 학문의 한계. 다 필요합니다만은 이거 가지고서 재앙을 못 막아. 흑암을 못 이겨. 저주를 못 막아.
아무리 여러분 학문이 발전해도 이거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이 땅에서 돈 벌고 돈 쌓고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몸부림칩니다마는 결국에는요,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바벨탑이 다 결국에 무너져.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었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 성공시켜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복음 없이, 저는요, 솔직한 얘기가 우리 자식들이 복음 모르고 이 땅에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거 기쁘지 않습니다. 그건 성공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복음 안에서 공부하고, 복음 안에서 돈 벌고,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지, 복음 없이 돈 벌었다, 그게 저주라니까. 복음 없이 이 땅에서 성공해, 뭔가 따냈다, 그게 저주야. 그리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아무리 여러분 집을 튼튼하게 짓고 철장을 세우고, 응? 보초를 세우고, 응? 무슨 요새는 이런 CCTV까지 다 설치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다 걸려. 도둑놈은 막아도 마귀는 못 막아. 뭐가 문제예요? 도둑놈이 문제예요? 사단이 문제예요. 사단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인간의 열심, 노력, 지킴의 한계예요, 한계. 꼭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시공, 초월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지금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아프잖아요. 그런데 김동건 목사님이 그거 갔다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진짜 내가 이렇게 많은 전도자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꼈다. 여러분, 많은 그 전도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걸 믿어야 돼. 아이고, 뭐 그런 게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안 망한다 그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진짜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아이고,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속을 새기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떤 때는 밉잖아요. 그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 자식 영혼 불쌍히 여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게 시공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된다니까.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언약자고 시공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시편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홍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보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가다가 홍해를 만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진격하는데, 모세가 바로가 군대를 추격하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이놈들이 또 물속에 들어오는 거야. 물속이 아니라 그 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걷지요. 그들은 말 타고 오니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앞에서 막으시고 뒤에서 막고 앞에서 인도하고. 이게 여러분 시공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 17절
왕하 6장 17장에 도산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완전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완전 포위를 한 거야. 적군이. 그러니까 사환이 와가지고 막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적군이 이 성을 둘러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내안하거든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여셔서 영적인 이 현장을 보게 해달라고. 그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분병거가 다 지나치고 있거든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도자가 현장에 있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인 배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좌의 축복.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1절에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도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요.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는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넬료를 만나라. 아니 이건 이방인인데 어떻게 만나라는 거예요. 응? 그래 결국에는 만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신다. 지금도 지금도. 그러면 오늘 백부장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백부장과 같은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시공 초월, 보좌의 축복, 영적 안테나, 응? 영적 파수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종, 요한복음에 아까 이제 아들, 이제 아들이라고도 하고 종이라고도, 어떻든 사랑하는 이제 그 종이, 아들이 병들었어, 죽게 되었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직접 메시지 들은 게 아니라. 우리는 수도 없이 30년 동안 메시지 들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주님이 모든 문제 끝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신다,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귀신이 쫓겨난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그래서 믿음의 액션을 취한 거야. 예수님을 초청한 거야. 예수님 좀 모시고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집 앞에 딱 오셨을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나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군인인데 군대사에서는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갑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지난 주일 낮에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말씀.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그 속에 믿음이 생긴 거야.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 모시면 되는구나. 예수님 모시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주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보면요, 유대인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이 점령군이잖아요. 깔볼 수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민족을 학대했어요? 얼마나 무시했어요? 얼마나 착취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을 사랑한 거예요. 예?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회당을 줘줬어. 후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성도 가지고 있고 의리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러던 차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야. 아, 메시아를 만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오셨는데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만. 그게 여러분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겸손.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배가 다예요. 예배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와서 예배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 그러니까 사단은요,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와도 말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은 곧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곧 생기예요. 생기. 생명이에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시공초월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시공초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시공초월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그 계속 24, 25 영혼, 24 우리는 24에 한계 속에 있잖아. 25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요. 영혼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아리투시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이게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의 틀에 갇히고 우리의 능력에 갇히고 우리의 한계에 갇혀버려. 이게. 그러니까 이 초월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어떤 믿음이? 시공초월이에요. 시공초월. 공간초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종이 나았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아인이 낳은 거예요.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 성취. 성령의 역사. 그리고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좌와 이제 안테나의 주파수를 딱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이게 주파수예요. 이 주파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좌로 딱 이 주파수를 맞추면 그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예,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그리고 이제 우리의 후대입니다. 후대. 오늘 이 시간 실제적으로 시공초월의 응답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전도의 주관으로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시공초월의 응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자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내가 살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복음받는 그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